복음의 진리인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생명.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책을 읽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알기 위한 호기심에서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토록 많이 말씀되고 있는 진리를 깨달음에 이르도록 도움을 받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연구를 좀 더 나아가기 전에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한다. 모든 성경 말씀은 다른 모든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한 가지 일을 완전히 배워 우리 자신의 것이 되었을 때에 이것은 마치 우리가 먹고 소화시킨 음식이 매일의 양식을 위하여 일할 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이 더 많은 지식을 탐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만일 갈라디아서를 올바른 길로 연구하여 나아간다면 모든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넓은 문을 열어줄 것이다. 지식에 이르는 길은 매우 단순하다.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무시한다. 그러나 결코 이 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와 반대되는 길을 자주 반복하여 하는 말이 있다. 지식의 왕도. 이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여기에 이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가장 확신 있게 말씀하는 왕이 제시한 말씀이 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잠언 2장 1절로 6절.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헛된 꿈만 꾸면 지혜가 오는 것이 아니었다. 솔로몬은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였다. 참으로 밤에는 지혜를 꿈꾸었고 낮에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일하면서 그만큼 지식을 얻기를 갈망하였다. 앞에서 인용한 성경 말씀이 그가 한 일을 말해주고 있다. 만물에 관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한다면 그 말씀을 연구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의 지식을 줄 수는 없다. 그러나 그의 경험에 의하여 도와줄 수는 있으므로 지식을 얻는 데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어떤 방법과 어느 곳을 연구해야 한다고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아는 것은 무엇이나 그 자신 스스로 습득해야 한다. 어떤 길을 수천 번 왕래하였을 때에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를 다 알고 마음으로 길 전체를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어느 성경 말씀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면 그 말씀 전체를 알 수 있고 구구절절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에 세상의 어떤 사람도 말할 수 없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다. 특별히 어려운 어떤 성경 구절을 따로 떼어 앞뒤 연관도 없이 이해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만일 내가 편지 하나를 가져다 주고 끝 부분에 있는 문장 하나를 가리키면서 내 편지 내용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즉시 대답하기를 그가 무엇에 대해서 쓰고 있는가, 앞에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라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당신은 그 편지의 주제를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 편지를 손에 쥐어주면서 그 어려운 문장을 이해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다면 즉시 그 편지를 처음부터 세밀하게 읽고 읽는 대로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확신하고 그 어려운 문장 앞에 있는 모든 글을 마음에 분명히 파악한다면 그 문장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하고자 한다. 성경 구절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를 연구하라. 거듭 반복하여 읽도록 하라. 그리고 새로운 구절을 연구할 때마다 처음 구절로 돌아가서 이미 끝마쳤던 구절을 복습하라. 이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왕도이며 그리하면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은 복음이 무엇이며 갈라디아 형제들의 형편과 바울 개인의 생애에 대해서 간단하면서도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 2장에서는 바울이 개종한 지 17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회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회의의 주제가 무엇이며 그 회의와 바울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다. 사도 바울의 유일한 책임은 형제들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보존시키는 것이었다. 1장을 마음에 분명히 새긴 후에 2장 연구에 들어갈 수 있으며 2장은 1장의 계속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갈라디아서 2장 본문. 갈라디아서 2장 본문.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 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 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 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간 후에 14년 후에 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개종한 지 3년 후에 한 갈라디아 1장 18절에 기록된 방문 14년 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두 번째의 방문은 그의 개종 후 17년 뒤, 다시 말하면 서기 51년으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총회의 때와 일치하게 된다. 갈라디아 2장에서 다루고 있는 회의는 바로 이 총회이며 또 그 총회를 이끌고 그 총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 2장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사도행전 15장을 이해하고 또 마음에 두고 읽어야 한다. 그 새 복음. 갈라디아 1장 6절 7절에서 어떤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켜 거짓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마치 참 복음인 것처럼 하여 형제들을 괴롭히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복음이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지만 이것을 참 복음이라고 형제들을 속여 가르쳤다. 이러한 것을 가르친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한다고 공언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행하여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실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새로운 가르침에 조금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반대한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말한 대로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기 때문이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 사도들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사도행전 15장 2절. 그 변론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참 복음과 가짜 복음 사이에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초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으며 우리들에게도 이에 못지않게 관심이 있는 문제이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 그리스도를 부인. 이 새 복음이 전파된 안디옥 교회의 형편을 잠깐 살펴볼 때에 이것은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을 알 것이다. 그들에게 복음이 처음으로 전하여진 것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흩어졌던 형제들에 의해서였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참조. 이 형제들이 안디옥에 와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사도행전 11장 20절로 21절. 그때에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내어 그곳의 사업을 돕게 하였다. 사도행전 11장 22절 참조.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사도행전 11장 23절로 24절. 그때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서 1년간을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일하였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참조. 그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며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였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참조. 그러므로 그곳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많은 경험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주님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한 성령의 음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였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너희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과 성령의 모든 증거가 할례의 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다. 믿음은 없으나 할례를 받는 것이 어떤 외적인 표가 없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높임을 받았다. 이 새 복음은 복음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었다. 거짓 형제.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베푼 사람들을 덴마크 성경에서 강력하게 말씀한 바와 같이 가만히 기어 들어온 거짓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고 하였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사도들과 장로들이 교회에 보내는 그들의 서신에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라고 하였다. 사도행전 15장 24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라고 덧붙였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교사들은 사도들이 교사로 인정하지 않은 거짓 형제로서 이상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자기를 좇도록 하려고 하는 자들이었다. 그 후부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의 하는 일이 너무 악하였으므로 사도는 말하기를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였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파괴시키려고 하였으며 이와 같이 하여 신자들의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였다. 할례의 표. 이 거짓 형제들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했다. 이 말은 곧 너희에게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들은 구원을 오직 인간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인간의 능력의 행사에서만 온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들은 할례가 실제로 무엇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2장 28절 29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라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자신의 육신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한 때가 있었다. 창세기 16장 참조. 그 결과는 실패가 되어 상속자를 낳지 않고 종을 낳게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오직 한 마음으로 그 앞에 행하기를 권고하였고 그의 언약을 다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이 그의 실패를 생각나게 하고 육신은 무익하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으로 할례의 표, 곧 육을 절단하는 표를 받았다. 이것은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을 통하여 육신의 죄의 몸을 벗어버림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빌립보서 3장 3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자마자 참으로 할례를 받았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로마서 4장 11절. 외적인 할례는 마음의 할례의 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없을 때에 할례는 하나의 거짓이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가 있을 때에 육신의 할례를 받을 수가 있다.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거짓 형제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후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괴롭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애곡하여 가짜 표를 진짜 표로 대치시키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알맹이 없는 호도 껍질을 껍질 없는 호도 알맹이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였다.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6장 63절. 안디옥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은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였는데 이제 그들을 깨어서 육신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어떤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다고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 그들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들 자신은 의롭게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할례는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을 대신 하기 때문이다. 참 할례는 성령으로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거짓 형제들은 신자들이 외적인 할례 의식을 신뢰하도록 하여 성령의 역사를 대신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된 의의 표로 주신 그리하여 믿음으로 된 의의 표로 주신 할례가 자기 의의 표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거짓 형제들은 그들에게 의의 구원을 위하여 의와 구원을 위하여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였다. 거짓 형제들은 그들에게 의와 구원을 위하여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고 말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마찬가지로 바울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4장 23절.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모든 인간의 노력은 그것이 아무리 진지하고 참되다 할지라도 불완전, 곧 죄 외에는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다. 이사야 64장 6절. 종의 멍에.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려는 대신에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사도행전 15장 10절.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사도행전 15장 10절.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기어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바울의 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멍에는 종의 멍에이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해방시키는 자유를 주신다. 그의 생명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그의 생명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야고보서 1장 25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그러나 율법은 죄로부터 해방시키지는 못한다.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장 12절. 율법은 죄를 정죄하여 죄를 깨닫게 해준다. 길을 가르쳐주는 표지판은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데려다 주지는 않는다. 율법은 우리가 길을 벗어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길 가운데서 걷게 해 주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길이 되시기 때문이다. 죄는 속박이다. 잠언 5장 22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자유하다. 시편 119편 45절. 계명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킬 수가 있다. 계명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킬 수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깨어서 그리스도 밖에서 율법을 신뢰하도록 하여 의를 얻도록 하려는 자들은 단지 그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일 뿐이며 그들을 메어서 종 노릇하도록 만들 뿐이다. 만일 사람이 법에 의하여 범죄자로 선고를 받아서 투옥되었을 때에는 그를 가둔 그 법으로는 그곳에서 놓여날 수가 없다. 그렇지만 법에는 흠이 없다. 법은 선하기 때문에 유죄한 사람을 무죄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 형제들은 그 율법을 주셨고 또 그분 안에서만이 의를 찾을 수 있는 그분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헛되이 높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 속박을 당하게 되었다.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가? 사도행전의 기록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다른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도록 안디옥 교회에서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계시를 인하여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바울이 올라간 것은 단순히 그들의 권장에 따랐기 때문이 아니었고 같은 성령께서 바울과 다른 몇 형제들을 감동하셨기 때문이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복음의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서가 아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올라갔다. 복음이 참으로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가지 않고 이방인 가운데 전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갔었다. 총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자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나누어 주지 못했다. 그는 17년간 확실히 알지 못한 것을 전파하지 않았다. 그가 믿는 자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받지 않았으며 그 복음이 진짜라는 어떤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의 보증이 필요하지 않았다. 주께서는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그의 증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며 새로운 개종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그러므로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었다. 그들이 많은 이방신을 떠나 한 하나님에게 들어왔을 때에 진리는 하나이며 온 인류를 위한 복음도 하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복음은 마술이 아님. 이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큰 교훈은 바울이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인간에게 은혜와 의를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결코 없으며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일은 어떤 사람도 할 수 없고 이 세상에는 전혀 없다는 것이다. 복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결코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대상을 믿게 하는 어떤 가르침도 혹 그 대상이
어떤 형상이나 그림이나 그의 어떤 것이든 또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들 자신의 어떤 행위나 노력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나 간에 비록 그 노력이 가장 칭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향하여 쏟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 진리의 왜곡, 다시 말하면 가짜 복음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어떤 마술적인 역사로 은혜를 나누어 주는 성찬 혹은 성례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과 구원을 받는 사람이 그의 믿음의 표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과 구원을 받는 사람이 그의 믿음의 표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길에 능력이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이것이 복음의 진리이며 바울이 옹호하고 나선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이것은 영원한 복음이다. 갈라디아서와 복음. 이 장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형제들을 깨이고 있는 거짓 가르침을 반대하여 막고 복음의 진리가 그들과 함께 있도록 하였다고 말한다. 이것을 1장의 서론 및 그들에게 전파한 복음에 관한 강경한 주장과 그들이 지금 복음을 버리는 것에 대한 놀라움을 비교해 보라. 그러면 이 서신은 가장 힘있는 어조로 표현한 복음을 담고 있다는 것이 스스로 분명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여 이 서신에서 개인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이 서신은 바울 자신이 형제들에게 경고했던 율법에 대한 다툼에 기여할 뿐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진리는 독점할 수 없음.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본래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예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갈라디아서 2장 6절. 진리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진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와야 한다. 진리는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진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 히브리서 1장 3절, 요한복음 14장 6절 참조. 진리를 원하는 자는 누구나 바울이 복음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진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고 사람으로부터 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리를 전달하는 도구나 통로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를
주실 수 있다. 사람의 명성이나 부는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진리는 한 사람의 가난한 노동자가 가지고 있을 때보다 1만 명이 전할 때에 더 능력이 있거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1만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세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행하려고 원하는 만큼의 진리를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요한복음 7장 17절, 12장 35절, 36절 참조. 진리를 독점하려고 생각하여 교황과 같이 행하고자 하고 그에게 와서 진리를 얻도록 강요하여 여기서는 나누어 주고 거기서는 금하는 그런 사람이 일찍이 진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그것마저 모두 잃어버린다. 진리와 독점은 공존하지 않는다. 교황이나 교황의 기질을 가진 사람은 진리가 없다. 사람이 진리를 받자마자 더 이상 교황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 만일 로마 교황이 개심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교황의 자리를 떠날 것이다. 최대가 최상은 아님. 진리를 독점하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하여 어디를 꼭 가야만 할 곳도 없다.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이 진리를 배우거나 또는 그들이 가진 진리가 정말 참 진리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었다. 진리가 처음으로 어떤 곳에서 선포되었다는 사실로서 거기에서만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전혀 거기에서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실 진리를 찾고 배우기를 기대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장소는 주후 1세기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예루살렘, 안디옥,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그 밖의 여러 나라들이다. 바울은 그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즉시 전도를 시작했다. 교황권은 이런 식으로 발생했다. 사도들이 전파했던 곳은 진리를 순수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그곳으로부터 진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도시의 사람들은 시골의 사람들보다 진리를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처음부터 동등한 감독들 간에 시골 감독은 도시에서 사무하는 감독들의 다음인 것으로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 후 이런 정신이 들어왔을 때 물론 다음 단계는 도시 감독들 간에 누가 가장 큰가를 보기 위하여 투쟁이 있었다. 그리하여 불경건한 싸움이 있었으며 드디어는 로마가 그 무서운 권세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유다 족속 중 작은 곳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으며 거의 모든 생애를 형편이 좋지 않은 소도시인 나사렛에서 보내셨으므로 어떤 간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까지 말했다. 미가서 5장 2절, 요한복음 1장 45절로 47절. 후에 예수님은 부유한 도시인 가버나움에서 살으셨지만 그러나 항상 나사렛 예수로 알려져 있었다. 가장 적은 마을과
외딴 오막살이 집이 대도시나 감독의 궁전보다 하늘이 먼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존무쌍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신다. 이사야 57장 15절. 외모는 아무것도 아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인격을 보시고 그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격을 보시고 그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사람의 외모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며 주로 보는 사람들의 눈에 따른다. 그러나 인격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척도가 된다. 하나님은 어떤 지위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신다. 권세를 주는 것은 지위가 아니고 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권세이다. 권세를 주는 것은 지위가 아니고 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권세이다. 권세를 주는 것은 지위가 아니고 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권세이다. 수많은 보잘것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공식적인 지위를 가지지 않았지만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더욱 높고 위대한 권세를 차지하였었다. 권세는 영혼 안에 있는 확고한 하나님의 임재이다. 권세는 영혼 안에 있는 확고한 하나님의 임재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참조. 복음 사업에서 무슨 활동이 있든지 간에 만일 어떤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 자신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 5장 30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고 말하였다. 사도행전 2장 22절. 제자가 그의 주님보다 더 위대하지 않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아하였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하였다. 사도행전 15장 12절. 바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말하였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이와 같은 능력을 소유하는 것은 가장 겸손한 신자의 특권이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이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니면서 선을 행할 것이다. 선물을 인정함.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바나바가 처음으로 안디옥에 가서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을 때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사도행전 11장 21절로 24절.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재빨리 다른 사람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것이다.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도들이 성령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 가운데의 사업을 위하여 바울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았었다. 비록 바울의 일하는 방법이 다른 사도들과는 다르기는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사업을 하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교제의 악수를 하고 다만 유대인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할 것을 부탁하였으며 이것은 이미 즐거이 행하여 온 일이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참조.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의 사업을 위하여 돌아갔다. 완전한 연합.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를 언급하고 있는 의도를 보지 못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들 간에나 교회 안에 조금도 의견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일 그들이 거짓 형제들로 있는 한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거의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같을 수는 없다는 말은 상식화된 말이다. 모두가 같을 수는 없다는 말은 상식화된 말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는 말씀을 잘못 읽고 또 잘못 읽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오직 주도 하나인 것처럼 믿음도 하나이며 곧 예수의 믿음이 있을 뿐이다. 에베소서 4장 5절, 계시록 14장 12절.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므로 소경이 아니면 누구나 밝게 비치는 빛을 보는데 어려움이 조금도 없을 것이다. 밤에 촛불만 보고 평생에 다른 불빛을 보지 못하다가 전등불을 처음 볼지라도 그것이 불빛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는다. 물론 아는 지식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정도의 차이 가지고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진리는 하나일 뿐이다. 베드로를 책망함.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우리가 베드로나 다른 어떤 착한 사람의 잘못을 학대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드로를 사도들의 왕으로 생각하였다거나 그 역시 자신을 교황으로 생각하였거나 생각된 일이 없었다. 가장 확실한 증거를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베드로를 사도들의 왕으로 생각하였다거나 그 역시 자신을 교황으로 생각하거나 생각된 일이 없었다. 가장 확실한 증거를 주목해야 한다. 어떤 신부나 감독이나 추기경이 공중석상에서 레오 13세를 면책하였다고 상상해보라. 만일 교황의 경호인들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사람을 이같이 반대하고 나서는 자에 대해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천만다행일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의 실수를 하였으며 교리상의 중요한 문제에 실수를 했다. 그는 무료한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그는 신실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이 그에게 한 견책을 겸손히 받아들였다. 만일 교회에 인간의 머리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모든 이야기의 줄거리에서 볼 때에 그는 베드로가 아니고 분명히 바울이 될 것이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그러나 유대인은 교회의 일부를 구성할 뿐이다.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유대인의 수를 능가하였으므로 유대인의 존재를 별로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바울의 수고의 열매였으며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연히 바울을 존경하였을 것이므로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그의 책임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으리라. 고린도후서 11장 28절. 그러나 무류는 어떤 인간의 몫이 아니므로 바울 자신도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도 가장 연약한 자를 지배하지 않았다.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마태복음 23장 10절.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마태복음 23장 8절. 다 서로 순복하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그러나 무류는 어떤 인간의 몫이 아니므로 바울 자신도 그것을 주장하지 않았다.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도 가장 연약한 자를 지배하지 않았다.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다 서로 순복하라.
마태복음 23장 10절 8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방인을 차별하였다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하나님은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두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으므로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이방인을 차별하였다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하나님은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두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으므로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셨으며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로마서 3장 22절, 23절, 24절.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한 주님의 계시를 보았고 이방인에게 전도하였고 유대인 신자에게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였고 개종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충실히 그의 노선을 옹호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별을 두시지 않는다고 총회 석상에서 분명히 증언하였으며 그 자신이 그 직후에도 차별을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에 갑자기 차별을 하기 시작했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이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외식이었으며 그 자체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혼란케 하고 잘못 인도할 위험이 다분히 있었다. 이것을 밖으로 드러난 외식이라고 말한 사실은 형제들 간에 참으로 차별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순간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주장한 것은 두려움이었고 믿음이 아니었다. 순간적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주장한 것은 두려움이었고 믿음이 아니었다. 복음의 진리에 어긋남. 같은 두려움의 물결이
유대인의 신자들 위해 지나쳐 간 것 같이 보인다. 왜냐하면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자체가 물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외식한 사실이 복음의 진리를 전적으로 거스리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사정 아래서 전에 베드로가 얼떨결에 두려움으로 범한 것과 똑같이 이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었다. 우리도 역시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는 똑같은 죄를 너무나 흔히 짓는다. 우리는 이 사실과 그 자연스러운 결과를 우리 자신에 주는 경고로 말할 수밖에 없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의 행위가 비록 그리스도에 대한 무의식적인 부인이기는 하였으나 얼마나 심각했다는 것을 보라. 할례 문제에 대한 큰 논란이 방금 있었다. 그것은 칭의와 구원의 문제, 곧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혹은 외적인 형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이었다.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 받는다는 분명한 증언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논란이 여전히 일고 있으며 거짓 형제들이 여전히 그들의 오류를 전하고 다니는데 갑자기 이 충실한 형제들이 이방인 신자들을 차별하였다.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행위는 이런 의미가 되었다. 우리도 역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한다. 구원은 할례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다고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좋기는 하나 그러나 무엇인가 더 행해야 할 것이 있다.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참을 수가 없어서 즉시 그 문제의 뿌리부터 직접 후려쳤다. 이방 죄인과 유대 죄인. 바울은 베드로에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라고 말했다.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었는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즉시 덧붙여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들은 유대 죄인들이었고 이방 죄인들이 아니었다.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무슨 자랑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두 해로 여겨야 하였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유익된 것이 없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방 죄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줄곧 구원받을 수 있으며 유대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대부분 불신의 결과로 주어진 죽은 형식을 통과할 필요가 없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죄인이며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종족과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 할례받은 죄인이 할례받지 않은 죄인보다 더 나을 바 없고 교인으로서의 죄인이 교회 밖의 죄인보다 더 낫지 않다. 침례 의식을 통과한 죄인이 어떤 종교도 가지지 않은 죄인보다 더 낫지 않다. 죄는 죄이고 죄인은 교회 안에건 바뀌건 간에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 죄인뿐만 아니라 불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소망이 있다. 세상에 전파된 꼭 같은 복음이 교회에도 전파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음은 세상에 있는 죄인들뿐만 아니라 교인으로 있는 죄인들을 회개시키며 동시에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새롭게 해준다.